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계시는 성전에서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사랑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 왔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시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럽니다.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자, 근데 지금 여기 말씀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창세기는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창조하시기 전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창세기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시작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만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맞잖아요. 그죠? 아멘.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옛날에 설교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 말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제가 갔을 때 우리를 택해 놓은 모습으로 택해 놓은 데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그렇게 맞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부터 우리는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택해 놓은 자들은 따로 있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 전에 누가 아버지와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창세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이렇게 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 피조물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에 1장 1절은 태초는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원한 시간을 의미한다.
뭔 말씀이세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창세기 때 1장은 1장 1절 말씀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얻은 게 더 오래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오래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오래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누구예요? 택해놓은 자들이죠. 이때는 제자들이죠. 택해놓은 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세상에 두었다가 바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자, 내가 이 땅 떠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떠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셔갖고 데려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내 모습이 바뀌어 짐승의 모습으로 가면 보존된 게 아니죠. 그 자들은 누가 있는 것이, 누가 벌 받는 것이죠.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영들이, 타락한 영들이 벌 받는 것으로 가는 자들이다. 그 자들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은 누구와 같이 지었다?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지었다. 예수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지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편 33편 보면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33절 6절과 7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원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았으며 깊은 물은 곳간에 두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은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진리로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살아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빛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빛이 잠들었다는 이야기죠. 빛이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을 드리고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오면서 잠깐 차에 있는 라디오를 잠깐 틀었어요. 틀었는데 4대 종교 총회장들이 모였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다 같이 모여 현 시국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삶입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은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가 세상에 사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 땅이 시작이고요. 그분들은 이 땅이 마침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땅이 끝나는 곳이고요. 내가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본향으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영원히 축복을 받아 누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이고 내 생활이고 내가 지금 공기를 숨쉬며 살아가듯이 나의 숨이고 내가 먹고 살아가듯이 나의 모든 영양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많이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지옥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그곳에 가서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조금만 힘든 곳에 가 있어도 잠을 못 자요. 밥도 못 먹고. 그렇죠? 시간이 전달해야 되고 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식사도 드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10,000배 더 내 자녀보다 10,000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0배 더 사랑하신대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깨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모습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모습이 변화받아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가보면 지옥이라는 데를 가보면 전부 짐승들로 차 있습니다. 천국을 보면 우리 모습 이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았던 곳으로 왔던 그곳을 본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내 자녀가 그곳에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죄는 3대까지 묻고 또 뭐는 복은 몇 대? 1000대까지 주리라 그렇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그게 성경에 탕자가 나와 있죠. 죄를 지어도 내 후손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 자,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다 이러죠. 그 요한이 오실 때까지만 뭔 말이에요? 요한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예언한 것으로 요한이 오실 때까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이 그 구약은 요때까지다 이 말씀이시죠. 선지자와 율법은 자 예수께서 오셨어요. 요한과 같이 오셨죠. 6개월 늦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뭔 말이세요? 옛날 구약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율법은 완성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셨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온 자만 하늘로 간 자가 갈 수 있다 이랬죠. 갔다 이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갔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땅에서 만든 자들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담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14만 4천이 문제가 아니라 1440만이든 70억이라 그래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갈 수 있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 했어요? 아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생명이고요.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함께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못 간다. 천국을 갈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오셔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 말씀은 죽는다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도 천국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갈 수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구경조차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본문의 8절에 이럽니다. 그는 잇빛이 아니요 잇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는, 세례 요한은 잇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다? 예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뭐 하려고?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분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 구원자들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길을 닦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합니다. 하나님을 만일에 보았다면 삶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주갑답게도 못 갑니다. 아멘. 세계를 걸고 내 길을 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천국은 주갑답게도 못 갑니다. 아멘. 그 자손들은 주갑답게도 못 갑니다. 내가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뭐도 했다 그랬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해라는 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죠. 그 자들이 일반 우리들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그 전하는 자들이 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주는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 심판을 받으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때 돼가는 후회를 한들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아무 후회를 한들 살아올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걸 왜 헛되게 듣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해놓은 자들만
들을 귀가 있다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하지 않는 자들은 귀가 없다. 인간은 귀 없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들을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어디 가야 된다? 이상한 곳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요. 본문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만 계산합니다. 예수께서 아무 헛말 모양도 아니라 정말로 보기 힘들 정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풍채, 갖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눈으로 봅니다. 명성, 이름의 명성이죠. 자, 그분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서서 오늘 일어난 세상 이야기와 내 가정을 자랑하면 나는 적그리스도예요. 가보면 어디를 하나님 계신 곳을 갔다 왔다 그랬죠. 젊을 때. 그러고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 도망 다녔다 그랬죠. 우리는 그 밑에서 살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왜 우리는 그 밑에 살면서 그리 좋아했는 줄 아세요? 내가 거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바로 서셨다면, 서는 분들이었다면, 옛날 선지자였다면 과연 그렇게 하셨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단 1초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셨다면, 예수가 누군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걸 누가 피조물이 받아라 이럽니다. 하나님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거기서 그게 좋다고 널뛰듯이 뛰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피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1장을 읽으면서요, 보면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옛날부터 많이 주셔가 많이 읽어봤는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왔던 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세상 살아가면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다리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두 팔 벌려 기다리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자, 백성들이요,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예수를 왕이 되는 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했다? 죽일 연구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내 가는 길이 아니라 너무나 똑똑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내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하시는 분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내 허물 때문에. 내가 하고 왔던 길 때문에. 이야기를 가끔 가다가 합니다. 옛날부터 교회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시죠. 예수를 한 100번 이상 만났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하면요. 다 비웃어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만일에 너를 내가 보내준 영을 찾으면 도로 찾으면 네가 갖고 있는 건 누구께 되느냐고 물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고통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아니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건 살아가면서 잠깐 생각하는 것이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런 나를 다시 불러 주셨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혈통이로나 육정으로 세상 살아가는 대로 내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죠.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부르는지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하시죠. 17장 6절에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게 주신 사람들, 택하여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나는 뭘 가르쳤다? 아버지 이름을. 내가 아버지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죠. 여호와고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 그러니까 아까 세례 요한 때까지 그 말은 여호와였다. 지금은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잡아놓고 12제자를 11제자를 딴 건 다 해도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라. 지금까지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아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몸 부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참 그게 이상하죠. 아니요, 진짜 맞아요. 가보면 하나님 우리가 가보면 양과 염소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구경을 시켜주는데 양과 염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갔다 왔어도요. 그러니까 퇴근해가 집에 들어오면 데려가시고 또 와가 다시 출근했다가 다음날 퇴근해가 일주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구경했는데도 사람을 보면 그때는 이건 양이다, 이건 염소다 알았어요. 그거 안 알게 하려고 난 오살리 금식 기도니 금식도 갔어요. 정말로.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프죠. 아니요, 지금 같은 마음이 아픈데 그때는요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 금식 기도도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살았는데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정말로 염소와 양은 뚜렷하게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 두 분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본향으로 가는 거고 염소는 영들이 가야 되는, 타락한 영들이 가야 되는 곳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자,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이렇게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성령은 말씀의 영이 성령이에요. 아직 말씀이 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하나가 되면 그 안에 말씀의 영이 생수가 흘러난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살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아름답게 정말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자식에게 한 주먹 쥐펴주는 것보다 가는 길을 열어놓는 게 좋죠. 자식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쳤다고. 자녀들이 그 길을 오게끔 길을 태워놓는 게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믿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요. 집에 형님 스님이에요. 내가 교회 가면서 안 죽을 만큼 터졌어요. 그러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성경으로 아니요. 진짜 데려갔어요. 죽었다니까요. 입신했다. 그건 장난 고만치라세요. 말끝마다 이야기하죠. 입신은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고요. 수금이 끊어져 버립니다. 데려갑니다. 데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고. 이 성경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가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가 성령이라는 걸 거기서 압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업할 때도 세상에 나가 살았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 본 게 여기 있고 그때 본 게 여기 있다. 그때 보여주신 게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고요. 딴 분들은 종교라 그럽니다. 나는 삶입니다. 그래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도 없고 한 분만 있어도, 아니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후손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과 나와 살아갈 자신이 있다. 내가 보고 왔으니까요. 난 내가 보고 왔어요. 어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내가 보고 온 일에 절대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고 예수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세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고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안에, 거기 누구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세 분이 성령과 나와 네 분이 다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육신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 께였기에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빛을 발하려면 예수께서 오셔갖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마에 인쳐주신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성령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나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내가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인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 말은 뭔 말? 영원히 살아갈 길을 만들어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따로따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줬어요. 뭐를 줬어요? 땅에 저주를 줬어요.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낙원에서 쫓아냈어요. 자, 낙원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갖고 와갖고 그 죄가 사해줄게. 그럼 사해져요? 아버지가 죄를 줬는데 아들이 어떻게 사해줘요?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사해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죄로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 갇혀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 지옥은 뭐 지옥으로 가요. 내 죄가 사해지고 없으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낙원서 쫓겨났으면 그 죄가 예수를 통하여 해결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낙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시고 아담을 낙원에 두셨듯이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자들만
아담 죄짓기 전으로 돌아가 있는 자들만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기 어디야? 거기서 종살이 하죠. 애굽에서.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400년 전에 약속한 거 지금 해결했다. 430년 만에 데리고 나오잖아,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애굽에서 해결했다. 그 전에 내가 약속한 걸 해결했다. 그럼 430년 전에 사람이 살아있어요? 아니요. 어디 갔어요? 다 죽고도 10분도 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시큰 있다가 430년 만에 내가 약속을 했던 걸 이제 지킨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그 말은 속 사람을 보신다. 속 사람은 언제 만들었다? 창세 전에 다 만들어 놓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때 약속한 걸 지금 풀어준다 해도 속 사람은 그때 있었던 사람들, 있었던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있었던 분들에게, 속 사람에게 해결해 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보면 그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택한 받은 자들은 따로 있다. 아니요. 택한 받은 자들이 따로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택한 받았다는 것에 대해 그만큼 축복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축복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보다 그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 내가 뭐라고 하세요? 내보다 먼저 계셨다 하는 것은 내가 가리킨 것 이렇게 하죠.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하면 누굴? 예수를. 그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신발끈보다 나는 뭐하다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잖아요.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건방에도 못 간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라 안 그러면 못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거기에 신발끈도 못 푼다 이러면 오라 그러면 난 못 간다. 오라 그러기 전에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네카는 상상이 안 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지금은 모든이 아니고 좀 안다 싶은 피조물들은 마음대로 주물입니다. 엘리야 정도는 내 발밑에 때만침도 안 여긴다 이래 싶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물입니다. 마음 아프죠? 어떤 지경에 욕 나옵니다. 누구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이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혼자더라 속으로 욕합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넣으라. 아멘. 자, 그의 충만한 데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뭐가 충만하다고 나오죠? 말씀이 충만하다고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이죠. 말씀의 영이 성령이니까요. 그 말씀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받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럼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이렇게 합니다. 성자 하나님,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아들 이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는 한 군데도 나온 데 없어요.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내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가르쳤고, 그렇죠. 그러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종이죠. 종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에게 와서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상전이십니다. 자, 근데 이 종이 심부름을 보냈더만 가갖고 예수라 하라 이럽니다. 지가 되게 높은 사람 면지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 그래가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길래 요한에게 가서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잉태된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지금도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걸 안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해라 그러는데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예수님이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높으시잖아요, 엄청. 근데 왜 천사가 종이와가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님자를 오다가 까먹었어요.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으로 오실 때는 예수가 맞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는 예수님이 맞고요. 다시 완전해 가셨다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셔 성령으로 가셨기에 그분은 예수가 맞아요. 자, 다시 오실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실 분이 성령이라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한 분이시죠. 똑같은 이름으로 세 분이 오셨어요. 아니요, 한 분이 오셨어요. 어디 가도 내 이름이 하나지 세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칸을 딱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본문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이 정언하여 이르되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오신 길, 하나님이 오신 길을 닦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자다, 외치는 자다 그 말씀이세요. 뭘 외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예수예요. 누가 복음에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오예배 맞아요. 이 복음이 예수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뭐로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떻게 가 세례를 주느냐 이래 묻습니다. 근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물로 세례만 받았어요. 그럼 끝나는 줄 알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로 주노라 이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고 목사가 성령 받아라 이래버려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웃기죠? 하나님을 하나님 같이 대우하지도 안 해놓고, 주여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온갖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가 맞죠. 난 내 같으면 안 그랬어.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런 것 같아요. 난 내 같으면요 한참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못된 것들이라고. 내 이름을 팔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리라. 또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아멘. 자, 내가 나도 몰랐는데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했다. 자, 물론은 우리가 뭘 씻어요? 이 세상 죄를 씻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을 씻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양심을요. 그러고 나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냥 물로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세례도 옳게 안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고 엄연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식하다고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여기 보면 진짜 그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죽어라는 소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자, 누구요? 예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말씀의 영이고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종이 주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요. 성령으로 계실 때는 예수가 맞고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맞고요. 다시 성령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름은 예수가 맞는 거예요. 아무리 권체해도 안 권체줘요. 예수님으로 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권체지는 걸 어떻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냥 두고 보는 거죠. 내가 갈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벌 받을 게 아니니까. 그래도 가슴은 아프죠. 말은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이름은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이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을 받으면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에 할 말을 두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라. 그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자, 내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하시죠. 장세 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 말씀을 내가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뭔 말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것이다 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듭나 시로 하나님의 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 주신 것도 못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바보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해놓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도 안 받아가니까 누가 이렇게 맡겼어요? 아브라함에게 맡긴 것까지도 못 찾아 쓴다면 정말 바보죠.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아버지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기업은 저희들의 가정이요 저희들의 기업은 아버지시고 저희들의 생명이시니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